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독을 이긴 엘리야.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이웃나라 두로와 에드발이라고 하는 더 못된 왕이 있어요. 이방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왕도 못됐는데 이방 왕은 얼마나 더 못됐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내기를, 야, 내가 이 두로 왕 딸하고 결혼을 하면은 에드발이 북이스라엘을 설마 공격하겠어? 사돈 어른이신데. 그래갖고 그 두로 왕 에드발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이세벨이.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던 이방 나라라. 바알 우상 성비는 그 세상적인 것을 우리로 하면은 뭐 불교, 제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돈 어른이 공격을 하니까 평안할 수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아주 그냥 바알 신을 섬겨라, 신당 만들고 동네마다 그 제단을 바알 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풍지박산이 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가뭄을 보내시는데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3개월만 가뭄이 들어도 농사도 안 되고 살 수 없을걸요. 그런데 3년 6개월에 가뭄이 들어오니 북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는 비결은 한번 따라 하시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것만 따져 묻으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지. 내게로 와야지. 나하고 맺은 약속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눈에 화려한 것, 멋진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자랑 따라서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쫓아다니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서는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죄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아멘. 그 전도라고 하고 그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 참 감당하라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워주시고 40년이 지났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때 전도 잘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야 바알이 그런가 봐. 이세벨이 아합 왕을 막 쥐어잡으니까 믿음도 떠나고 말씀도 없고 야외 하나님이 누구야 알아도 그냥 자기 뜻에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이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단판을 짓자. 이세벨의 그 귀신단지 섬기는 선지자들 나와 400명. 그리고 아합 왕이 섬기던 바알신 그 위에서 일하던 바알레이세라는 선지자 450명 들어와. 도와 80명. 니네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인지 참신인지 겨루자. 뭐 해서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제단 쌓고 도랑에다가 물을 붓고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물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불을 내리시는데 제단의 모든 것을 다 물뿐만 아니라 돌까지도 다 불살라 버리셨다. 할렐루야.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제가 이렇게 조금 지나가듯이 설명을 짧게 해갖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진짜 영화로 만들 만큼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데 왕이 있고 왕후가 있고 850명대 한 명인데 아무로도 안 되는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을 저들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확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끝난 거예요. 850명 기손강 가갖고 목을 막 싹둑싹둑 다 베고. 이 정도 되면 아합 왕과 그 아내가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넙죽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세상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요. 그놈 누구야? 전해라. 내일 이맘때 24시간 경고 주는데 내가 그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장 처단할 수도 있는데 24시간을 주는 것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것이죠. 겁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세상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용기가 어디로 갔는지 죽이겠다고 하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는 저 유다로 도망을 버려요.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기도는 해야겠으니까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 유다 땅 광야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갔고요. 로뎀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해낸 하나님의 종이 자살은 못하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았을 때 하갈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곳이에요. 너무 서럽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스마엘을 축복해 준 장소예요. 따라 네 아들 이스마엘 손을 잡으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오늘날 중동 분들이지 않습니까?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보시면은 이스마엘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복 준 것처럼 이삭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니 내 자손이 번성하리로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응답의 장소, 오늘날로 하면 뭐 기도원 정도 될까요? 거기 갖고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는요 내 선대 믿음의 조상들보다 너무 못해도 한참 못한 사람입니다. 마치 쌀 창고에 들어가 갖고요, 하나님 나로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똑같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보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바보스러운 일을 한단 말입니다. 성자 같은 분인데 손가락질 당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사자같이 담대했던 하나님의 종인데 쥐처럼 나약하고 비겁해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양처럼 순수한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성경에도 보시면, 베드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그 믿음을 보시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다 뭐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모른다, 나 몰라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해방시키겠다고 했던 모세가 바로 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미디안 광야로 숨어 쥐처럼 지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고백하는 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나고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일꾼도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불을 내렸던 하나님의 종인데 완전한 승리자네. 850명 목까지 베고. 근데 그 여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풀이 죽어갖고 기어들어가고 노뎀나무 밑에서 여러분 엎드려서 죽여달라고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데,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면 5절입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짐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감이 찾아오고요, 낙심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 몇 가지 이유 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왜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느냐? 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감이 없으면 사람은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목표를 다 이루었을 때 정상에 머물지 말아라. 올라가고 야, 정상이다, 끝. 근데 일할 거 없다. 목표에 다다랐을 때 그 정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일할 것이 떨어지면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외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라고요? 지금 나는 넉넉합니다.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 이 정도면 뭐 만족하면 내일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이루었으니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날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 조상들보다 나는 한참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엘리야 종이 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계속해서 일거리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일할 게 없기는 왜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이 많아갖고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제가 그 김형석 교수님 연대 교수하다가 은퇴하신 이제는 석자 교수일 겁니다. 나이가 106살인데 그런 분도 계속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전산상으로 100살이 되면 나이가 빵으로 돌아간다면서, 빵으로. 그러니까 106살이면은요, 이제 1년만 지나면은 초등학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분은 103, 4 때부터 그것을 알고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107세 되는 날 초등학교 입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사를 다시 보니까요, 진짜더라고요. 그냥 농담 삼아 한 게 아니라 그분 이제 1년 뒤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김형석.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는 106살의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70살만 넘으면 아우 이제 은퇴해요. 막 할아버지예요. 뭐 다 끝났어요. 뭐 어떻게 하면 쉴까 놀까. 그러면 문제가 뭔지 아시죠? 좌절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종도 이제는 넉넉합니다. 할 일 다 했네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푹 꺼져버리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들 절대로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제가 듣기 제일 싫은 소리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여튼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셔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 목사님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어.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막 수요예배도 나오고 철예배도 나오고 막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오셔갖고 막 야 누구 안 보인다. 왜 일 안 하는 것 같냐. 뭐 막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세상에 대한민국에 나이 80 넘으셔갖고 저렇게 열심히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있으실까 싶을 정도로 오늘 이 말씀 보다 보니까 나는 이제 할 게 없습니다 하는 순간 좌절감과 낙심감이 찾아오는구나. 서울에 있는 모 교회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옷 깨끗하게 입고 남자분들이 주차 봉사 다 하고 나이 드신 여자 성도님들이 화장 예쁘게 하면 요즘에 변장술이 좋잖아요. 예? 이게 40대인지 30대인지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럼 야 신부금은 정말 죄다 30대밖에 없네. 안내 봉사하고 할 거 없으면 교회 오셔요.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예? 또 전도하고 우리 10월 19일 날 이영원 목사님 오실 때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죠. 4층까지 꽉 차고 우리 순범 의정부교회 40주년 맞이해서 이제는 새로운 땅 약속하신 저 성전 부지 하나님 성전 짓고 우리 한수 이북 복음마루에서 세계 선교회에서 2050 비전 품고 나갑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와, 이 진짜였네. 그냥 박 목사 와갖고 그냥 보고만 하는 줄 알았더니 100일 동안 작전을 1000일이네. 1000일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교사 워크숍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헬라어로 엥크리스토인데 선생님들이 여러 주 동안 줌으로 교육을 해서 제가 와 여기가 신학교야 할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 수준이 확 높아졌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도 제가 장로님들하고 토요일 날마다 교육하는 거 잘했지. 3, 4년 전만 해도 우리 선생님들 뭐 이런 얘기하면은요 무슨 얘기야. 지금 막 또렷해갖고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교육분과위원장이 한 신한대학교 총장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성용 장로. 와, 그 가쁜 분이 와갖고 우리 선생님들 워크숍 하는데 다 참관하시고 그 얘기 다 들으시고 그 말미가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세계 교회 성장 연구하는 교수님이 와서 얘기하기를 오늘날 세계에서 성장하는 교회 20개를 발표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없더라.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보면은 아프리카, 남미 다 오순절 운동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요, 살 길이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대장 예수님 뒷방에다가 숨겨놓고 나 하면서 헛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시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아니시고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불같이 기도하고 불같은 능력을 받고 나이와 상관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는 분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내리라 그럴 때까지 내리지 마셔요. 일거리를 주옵소서. 내 능력은 이거니까 여기에 맞는 능력을,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 주어지는 비전이 줄고 죽는 거예요. 맞죠? 나이 드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나이 들어도, 손 내리세요. 계속 들게. 죄송합니다. 내가 나이가 뭐 60, 70이 되더라도 하나님, 내 이 줄어들고 약해지는 능력에 맞는 비전, 일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맞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해가 되셔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누구에게나 엄청난 가능성을 주셨는데 꿀벌은 바빠갖고요 슬퍼할 틈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할 일 없어갖고 난 다 했어요. 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냥 날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손 놓고 주저앉는,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숫자는 나에 불과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시는 일이 뭔가? 엘리야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19장 가셔갖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부울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 정도면 넉넉합니다.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왕에게 기름 부어갖고 왕 세우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근데 아람 왕을 세워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엘리사 선지자가 너에게 갑절의 능력을 상속받기를 원하니까 엘리사도 세워야지. 일거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 나온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아멘. 할 일 없다. 은퇴했다. 뭐하고 쉬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다가 무덤에 묻힐 일이고요. 우리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번 신방을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셨다가 이제 다시 오셔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무슨 말 하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이제 이 땅에 사는 날보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넌 나 위에 무엇하다 왔냐? 그건 물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에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에서 아버지 나에게 주신 나의 모든 것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후회 없이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영원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하다가 왔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엘리사를 세우도록 엘리야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이전보다 더 위대한 일 하나님 영광에서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큰 일 감당하고 나면 이대로가 좋사오. 이제 끝.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40전 기념 감사 예배도 잘 드렸지만 기도원성에도 잘 마치게 하시고 여름성에도 잘 마치게 하시고 이용훈 목사님 모시고도 축복성에 잘 마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성전 건축도 잘 마치게 하시고 성전 건축 잘하고 엘리야처럼 할 일 다 했습니다. 60대한테서 막 은퇴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산지를 주옵소서. 조인기 목사님처럼 막 비행기 타고 세계 열방에 막 선교하고 아멘 하신 분들은 같이 모시고 다니려고 그랬어요. 지금 말고 아까 아멘 하신 분들.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 멈추지 않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명 잘 감당하며 살 때 절망을 모르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독을 느끼면 절망을 해요. 고독. 외롭다. 나 혼자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가 만군의 야훼께 열심히 했는데 열심도 보통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유별났다. 유별나잖아요. 왕 앞에서 야 다 들어와 다 불러. 850명 1대 850으로 맞짱 뜨고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태우고 850명 목을 다 치고. 근데 뭐라 그래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서 유별나게 열심을 했는데 보니까 나 혼자지. 저 못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야, 너 무슨 뚱짠지 같은 헛소리냐? 너 혼자만 열심으로 아는데 착각하지 마. 7,000명을 남겨줬어. 7,000명. 쉽게 박정우 목사야, 너 유별나게 네 혼자서 열심인 것 착각하지 마. 너 아니라 7,000명 아니 7만 명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왕 되시는 주님에서 살고 있는데 너 혼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 7,000. 내가 남겨둔 7,000명. 누구예요? 동역자예요. 동역자. 제가 주의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이 다 동역자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수예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셀리더분들이 다 동역자지 않습니까? 뿐만입니까?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갖고 떡도 갖다 주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까마귀까지도 동역자로 붙여주시면서 엘리야 너 혼자 아니야 착각하지 마. 사르밧 과부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여인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 너 혼자 아니야. 너 먹을 것 공급해 주는 여인도 있잖아. 또 천사가 먹을 것을 떡을 공급해 주잖아. 천사도 있잖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손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보동, 그럴까봐요. 하보동. 지난 북한 선교 때 오신 분들, 북에서 넘어온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그래서 하보사 그런데요. 우리는 하동,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 하보동. 하보동 해야겠네. 하보동.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보동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를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 제가 지난주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 삼아주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상속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시라고요. 고독해하지 마시고 나만 열심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담임 목사도 있고 목사님, 전사님도 계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다. 누가 이 일을 다 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책임져 주시기 원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다 듣고 보시다가 간절하게 생명 내놓고 기도한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잖아요. 죽겠다고 갑자기 겁쟁이가 돼갖고 막 죽여달라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거기 은혜가 넘치셔요? 예? 뭐가 떡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도 보내주신 것이고 천사도 보내주신 것이고 먹을 떡도 물고기도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그냥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할 때마다 쓴 시편 23편 1절 4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필요하면 동약자도 붙여주시고 천사도 가서 섬기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항상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관여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붙잡아 주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고독은 떠나가는 거예요.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고독은 떠나가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왜 절망하느냐? 문제를 보면 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코앞에 문제를 보니까 절망을 하죠. 850명을 다 처단을 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왕도 이세벨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뭐 막 박수 쳐줄 줄 알았겠죠. 근데 이게 웬걸요. 끝난 줄 알았던 게임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것도 24시간 후에 끝장내겠다. 으름장을 놓는 그 여인의 말 한마디. 엄청난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은맥이 죽어 확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기가 죽어버렸어요.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일할 때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꼭 기억할 부분이에요. 팔 걷어붙이고 얼마나 열심히 쉬어요. 우리 장로님들 지난주에도 막 더운 날 땀 뻘뻘리면서 기관별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교구별로 식당 봉사하는 일뿐만입니까? 교구에서 뭐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하고 뭐 행사 있습니다 하면 동원하고 뭐 이거 준비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가 존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꼭 옆에 와갖고 속상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네? 하지도 않으면서 있지요. 있다 그러시네. 우리에겐 없는 줄 알았는데 몇 교구인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고 있었어? 엘리야처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버린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천사도 동원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도록 필요하면 돕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보니까 이제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서 또 깨닫는 그렇지. 문제는 왜 문제예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아멘. 알고 계시죠?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문제인 거예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죠. 문제가 딱 생기면 답이 생겼다. 답을 찾으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문제만 보시면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이거 뭐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신 하나님, 답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풀어 주실 것이다. 갈멜산에서 이방신들하고 대결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 바라봤거든요. 18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만 보니까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선포를 막 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만 보니까 그냥 나 이제 죽는 게 낫겠다. 어디 도망가고 막 죽여주세요. 홍해를 만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뭔가 앞에 가로막는 홍해를 보고 뒤에 여러분 애국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었더니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약해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어떡해. 그냥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동역자도 천사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복이다, 답이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구원함에 이르도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쭈삣쭈삣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네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키가 크고 막 우리는 메뚜기 같고 밟혀 죽을 것 같고 지금 죽었다 망했다 못 간다 왜 데리고 왔냐. 근데 똑같은 거 보고 여호수아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홍해를 갈라주시고 아말렉을 막 이기게 하신 하나님. 무슨 얘기냐? 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밥이야. 갑시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천사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지금껏 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을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다가 쓰임받고 영광 돌리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